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정경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형제 우애와 화목을 이루시는 하나님, 20년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 과거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에서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를 만나는 일이 야곱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으며 또 겸손하게 형제 간의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되는 복을 받았다. 야복 나루에서 씨름하며 그 천사에게 내게 축복하소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옛사람을 버리고 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니엘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자신이 죽지 않았다. 저희는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그는 비로소 당당하게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1절로 3절에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야곱의 태도가 이제 많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종들과 그의 아들들을 가장 먼저 위치하고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위치하고 라헬과 요셉은 세 번째 위치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을 이끌고 에서를 향해 가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배치하는 과정을 보니까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에서의 분노와 공격에 대비하여 사랑하는 순서대로 가족들을 배치했다.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나중에 배치하게 됩니다.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여종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아들들, 맨 나중에 라헬과 요셉을 세웠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야곱은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아주 편애하고 있어요.
이런 야곱의 태도가 후일 요셉은 다른 자녀들로부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그 아들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가 계속 묵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녀들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한 것과 같이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의 여정을 주면서까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녀들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야곱은 가장으로서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다. 그런 야곱의 가정은 경건과 거룩함을 상실한 가정이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지금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야곱의 인간적으로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그랬어요. 가족들을 뒤로 하고 가장 앞서서 에스를 향해서 나아갔다. 그러니까 야복나루 경험 이전에는 가축들과 가족들을 먼저 보냈죠. 그리고 자신은 맨 나중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홀로 떨어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은 이제 자신이 가족들보다 가장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하게 되었다. 책임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 그 이전에는 에서를 심히 두려워하여 할 수만 있으면 도망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죠. 두려워하였다.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네요.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원인은 무엇이냐? 야복나루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거짓과 죄악된 삶을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므로 생겨진 담대함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묵상되는 대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증거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 그것이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시련이나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이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는 담대함이 생긴 거죠.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그게 복의 핵심이에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죄가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시련과 어려움, 두려움을 주는 상황을 만나보면 확실히 나타날 수 있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야복나루 이전에 야곱과 같이 말이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담대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과 함께 하시거든요. 의인과 함께 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이게 복이고 그런 사람은 담대할 수 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나아갔다 그랬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장자의 복, 구원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과정이 옳지 못했지만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나아갈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절하면서 나갔다. 이것은 극한 존경과 경외심의 표현이죠. 왕과 같은 절대 권력자에 대한 태도예요. 에서 쌍둥이 형이지 않습니까? 쌍둥이. 간발의 차로 늦게 태어난 야곱인데 그런 형 에서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에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까지 절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나?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바는 과거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고 하는 태도 그런 게 보이고요. 형제와 화해하기 위한 겸손한 태도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네요. 야뽕나루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의의 세 사람으로 거듭난 야곱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 정도로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을 통해 계승하게 하신 구원의 언약,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약고치 않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셨고 그렇습니다. 이런 겸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이다. 중요한 덕목이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룰 수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겸손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쌍둥이형 에서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것은 무슨 비굴한 모습은 아니고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렇다면 7번까지 땅에 절할 필요 있겠어요? 이건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진실한 야곱의 겸손함을 보시고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 합니다. 야곱이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형제와 가족과 또 성도들 간의 이웃들 간에 서로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입니다.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감동적이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분노로 가득했던 에서의 마음이
타지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돌아온 동생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로 맞이하게 하는 이런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에서가 인격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야곱이 겸손해지니까.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형제 우애 또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 형 에서와 화목하는 것,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였다. 이것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르게 세우고 구원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합니다. 성도 안에서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회와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가족,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이런 화평이 있어야 돼요. 화목과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엇이 필요하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에서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감동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감동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에서와 야곱의 눈물의 해우. 이것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 아닌가요? 눈물로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찌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가 중요해요.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납해야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럴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명령이에요. 명령. 힘써 지키라고. 쉽지 않죠?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도다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증오와 미움은 이게 곧 살인이라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거, 욕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거 다 살인죄라고 하셨고요. 이런 증오와 미움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사랑과 용서는 화평과 기쁨을 준다.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 돼요. 로마서 12장 16절로 1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럴 때 화목하게 되는 거죠. 아내와 자녀들을 소개하는 야곱의 모습.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에서가 야곱과 만난 후에 그와 함께한 가족들을 보면서 물었어요. 이들이 누구야? 소개하는 거죠.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네요. 이 야곱은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라는 고백.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우린 자녀들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감사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니까 보기만 해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나요? 말로만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자녀에 대해서 오히려 자녀를 미워한다. 자녀 때문에 엄청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자녀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 감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배우게 해야 해요. 그런데 자녀들에 대해서 맨날 원망, 불평 그런 잘못되면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참 간단한 진리인데 말입니다.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많은 가축, 예물로 드린 가축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건 뭐냐? 준비한 예물이라고.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에서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형 에서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보답이에요. 겸손한 태도. 계속 은혜를 강조하죠. 은혜를 강조.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이런 은혜라는 말을 진심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에서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자신의 죄로 상처를 입은 형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물을 드려서 갚으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 에서와 야곱이 진실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네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아주세요. 예물까지도 받지 않겠다는 에서의 태도. 형제 야곱과의 만남이 진실한 기쁨이었음을 보여주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온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형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어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는 의도로 이걸 받아주셔야 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간청하는 야곱. 둘 다 진실하네요. 그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계속 은혜를 강조하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네. 해설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 외식하는 거 아닌가? 거칠애로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말이 아닐까? 네, 앞뒤 정황을 보면 그렇지 않네요. 이런 표현은
이 에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보여준 호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마음이고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셔서 분일, 하나님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에서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서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받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런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에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 우애와 화목을 이루게 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주기를 간청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화평하게 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지금 에서를 만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일, 즉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복의 근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병고침, 물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병고침 받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수되고 갈등과 다툼으로 계속되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 이게 진짜 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복이란 말이죠. 이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 간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된 화평이 이루어져야죠. 이웃들에 대해서도 서로 원수로 여기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이 진리를 모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구원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구원의 언약을 받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에서와의 만남, 그에겐 큰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의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되었을 때 그는 겸손한 태도로 에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네. 우리 형제들이 미움과 갈등과 그동안의 모든 불화가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과 서로 용납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 화평케 하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사람들과 선을 도모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화평케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고 반드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교회 안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는 구원의 언약이 계승되고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